꼭 나누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좀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동안에도 주셨던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하지만 이번 성탄절만큼은 새 은혜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이 송구 영신을 통해서 여태까지의 모든 신앙생활보다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모든 분들이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얼마나 중요합니까? 은혜의 회복, 신앙의 회복,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요, 어느 누구도 기도를 회복해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회복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한 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은 새 은혜의 회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피차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받을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은 예루살렘 멸망과 70년간의 포로 생활 이후에 남은 자들이 귀환하던 그 사이에 유다의 곤경이 아주 극도로 처참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얼마나 배불리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거름더미를 끌어안고 양식이 없이 굶주리다가 마침내 부녀자들은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먹는 최악의 상황에 지금 도달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 어떻게, 왜 이런 결과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소돔의 죄보다도 더 무거운 이 유다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처참하게 파괴된 예루살렘을 보고 비통한 마음에 슬프다, 에카하 그럽니다. 슬프다, 에카하. 이게 1장, 2장, 4장 서두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3장 22절로 23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마치 지금 이 대강절에 구주 예수로 다시 오는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대강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가 충분하고 새 은혜의 회복을 받아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지가 충분한데요, 조금만 더 우리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방금 전에 압축시킨 처참한 유다 상황을 조금 살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떠합니까? 이 LA와 미국과 우리 조국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윌셔와 벌몬에 보니까 새로운 건물이 우뚝 섰다고요? 여기저기에 보니까 다운타운도 그럭저럭 그래도 건축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크고 작은 단체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도 느껴지십니까? 자바시장에 있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최근에 대형 회사 3개가 무너지고 이름 없는 그런 가게들은 수도 없이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겁니까? 인간성이 무너지는 거죠. 도덕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니, 이 분주한 성탄의 계절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도덕과
추구하고 있는 온갖 쾌락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회파되고 있는데 사실은요, 어찌 보면 순수한 것들은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런 지금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게 뭐죠? 허전함이죠. 왜 이렇습니까? 신뢰할 수가 없어요. 아니, 성탄이라고 선물은 주고받는데 도대체 이 허전한 내 마음은, 우울한 이 기분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너짐이 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회복을 구해야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말 연시에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한 해 동안, 1년 동안 저에게 기도 카드를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해오셨는데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기도 카드를 보시겠죠?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예, 목사님 이미 다 100% 응답됐습니다. 이런 분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예 기도 카드를 썼는지조차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진짜로 연말에 기도 카드를 돌려드리면은 자기가 놀래요. 자, 기도 제목에서 우리는 소망을 얻느냐, 아니면 그래도 이 연말에는 한방 해야지, 거래처를 통해서 빅 오더 한번 받아야지, 좋은 직장 가야지, 뭐 이런 데 소망을 얻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곧 절망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어떤 분은 그러죠. 에이, 남편으로, 아내로,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가닥 자식으로 위해서 내가 소망이 있지. 여러분, 그런 거 근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머지않아 실망합니다. 행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유한한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소망, 정확한 은혜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진리를 체험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노래를 했고요. 오늘 본문의 저자 예레미야 역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소망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내용이 5장 1절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1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성경을 여시고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셔요. 제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 만신창이가 됐네요.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당당히 하나님 앞에 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내가 소망이 없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사실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탄식이 담긴 그런 노래입니다. 어떤 슬픔입니까? 만국의 한이죠. 조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그것까지는 그래도 견디겠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들끓는 거죠. 이 탄식이, 이 절망이 어찌할 수가 없어서 단장이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중심이 뭐냐면 1절에부터 16절까지 쭉 보시면 회복을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회복을 해달라는 것이죠. 기업도 뺏겼습니다. 집도 잃었습니다. 여인들마다 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과부가 아니 되어도 과부처럼, 고아처럼 지금 불쌍한 처지에 떨어졌습니다. 이만한 수치를 당해본 적이 없고 너무 부끄러워서 이제는 노래도 할 수가 없고 마음에는 희락이 없습니다. 애통으로 가득한 이 현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면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괴로움과 아픔들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오늘 17절을 시작하는 바로 앞부분 16절 뒷부분에 보면 거기에 이 민족적 어려움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다. 오호라, 슬플 때 하는 말이죠. 아주 슬플 때. 오호라 우리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도다. 그냥 남의 말 하듯이 하는 것 아니고요. 오호라, 그냥 가슴 깊은 곳에서 영혼 속에서 울려나오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어려움 때문에 어느 상태가 됐냐면 17절의 상황이 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7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마음이 피곤해졌다. 이것은 뭐냐면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메말랐다 이거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도가 막혔습니다. 영적으로 탈진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참 굉장한 수준이거든요. 어떤 분들은요, 기도가 막혔는지 잘 모르십니다. 영적으로 지쳐 있는 것도 진단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는 한때 마음이 피곤해져서 죽기를 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육신의 피로도 문제지만 마음의 피로, 신앙의 피로,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마귀는요 여지없습니다. 이때를 노립니다. 이때 유혹받기가 쉽고 넘어지기가 십상입니다. 의심이 생기죠. 자, 성경에서 이런 경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의 케이스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피곤하고 마음이 힘들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실 때에 그 고민되고 슬프신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네,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상태를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기도로 극복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이겼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도 오늘 끝부분 19절에서 22절까지에 보면은 기도로 그의 마음의 피로, 영적인 침체를 벗어납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감기 몸살 많이 이렇게 돌고 그럴 때 어떻게 이런 육신의 피로를 이기십니까? 잘 드셔야죠. 쉬기도 하셔야 되지만 운동도 적당히 하셔야죠. 그렇게 극복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주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피로, 영적인 침체를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물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지만은 이 상황에서 일어나는 방법이 뭐냐? 여기 예레미야는 이 절망적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을 찾았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우리 주님처럼 기도하는 길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유다가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나라를 잃고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지만 하나님께 다시 나오면 살 수 있음을 아는 것이죠. 바로 이 성탄의 절기가 그런 절기거든요. 그래, 내가 부활절 한번 나가고 성탄절 한번 나가고 1년에 몇 차례는 나가야지, 이게 아니고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대강절로 초대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계세요. 회복하자는 거예요. 새 은혜를 회복 한번 해보자 우리.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먼저 그거부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강팍한 백성이 회개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린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라고 그럽니다. 회개를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회개 자체에도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터져요. 가끔 보면은 사람들이 곤란당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잠깐은 점검합니다. 아주 형식적 회개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양심의 영혼 깊이에서 울려나오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영적인 의식이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터치해 주실 때 그때가 됩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이 기다리셔도 제가 돌아갈 수가 없네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의 죄를 바라볼 수도 없네요. 여기서 오늘 예레미야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돌이키소서 돌아가겠사오니, 이게 뭐냐면 회개를 그렇게 갈망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요.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었더니 이제는 내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돌이키게 하소서, 돌아가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나에게 터치가 안 된다면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말라 있습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 죄가 습관적으로 지어지다 보니까 마음이 무뎌서 이런 갈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아프게 꼬집으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또 돈 얘기하냐고요? 아니요. 우리 인생 이야기합니다. 물질도 그러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내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채찍을 드셔도 우연히 그렇지 뭐 인생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돌려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때 회개의 눈물이거든요. 죄에 대한 비통함이거든요. 그걸 가져야. 여기 오늘 본문에서 에카 슬프다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통해의 눈물을 좀 흘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민족 망하는 거 보셨습니까? 회개가 있는 나라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은혜를 부고 싶은 거예요. 새롭게 회복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 회개하는 사람이 용서받을 수가 있고 새 은혜를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전제하에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이 말의 속뜻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고 버리지 않으시지요? 이게 속뜻 아닙니까? 하나님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버리시면 저 어찌합니까? 이런 아주 속의 간구를 강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2절도 마찬가지죠. 22절 보시면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속뜻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진노 좀 풀어주십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아닌 줄로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에게 너무 심히 진노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지요? 사랑하신 줄로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정말로 우리를 아주 버렸으면, 주님의 진노를 풀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기도를 드릴 필요도 없지요. 결과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가끔 내 영성이 죽어 있을 때, 내 기도가 안 통하지, 주님이 날 잊으셨나 봐, 날 버리셨나 봐, 내가 그런 생각을 할 따름이죠. 한번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가령 요나의 경우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무덤에서 사흘 동안 머무는 것의 예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정도로 우리를 챙기세요. 어디 있어도 우리가 느낌을 그렇게 가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말이나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는 반드시 어려움 중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잊지 말아 주십시오.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진노를 풀어 주십시오. 사실은요, 큰 어려움이 닥치면은 자세히 기도드릴 힘이 없습니다. 잘 안 돼요. 그게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레미야처럼 주님 잊지 마세요. 주님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자, 오늘 21절은 예레미야 애가의 5장 중에 전체 요절이거든요. 우리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이 하옵소서.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회복을 위한 기도고 뭐 길게 할 필요 없고요, 뭐 장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러면 내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이 회개라는 말이 원래 돌이키다 말 아닙니까?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옵소서. 옛적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옛적같이 하면요, 첫사랑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면 그 은혜 속에 잠겨서 날마다 평강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처지와 형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첫 믿음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저 진실한 기도만 드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은혜를 물붓듯이 부으시는데요, 오늘 18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세상과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봅니다. 이게 현실인데, 시작.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시온산이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누가 논다고요? 여우가 논답니다. 여우가. 무슨 소린가요? 소망이 없다는 거죠. 아니, 복잡하고 어지럽기만 합니다. 온갖 세상 사명들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진로가 보이질 않는 거죠. 돈이 어디 가서 숨었는지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우가 그 안에서 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주도하셔야 되는데 온갖 인간적인 생각들이 완전히 나를 장악했다는 거예요. 가지고 논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느껴지십니까? 적어도 시온산에는 정의가 있고 공평이 있고 정직과 질서와 도덕과 윤리, 이 모든 영역이 새롭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냐 이거죠. 조금 더 마음이 아프지만은 정직하게 표현하면 이 시대의 목사들이, 성직들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교회가 제 역할을 하느냐, 목사가, 장로들이, 성도들이 이게 되느냐 이게. 저 방금 전에 여러분, 뭐 지금 죄송스럽지만 얘기를 해야겠네요. 제가 저 방 안에 있는데, 목사님 한번 보여드릴까요? 뭘요? 방금 전에 제가 길을 나갔는데 어떤 한 분이요, 성경책을 다 끼고 이러고 왔다 갔다 하더래. 제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그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예, 뭐 그게 잘못됐겠습니까? 뭐 주저할 수도 있죠.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세세토록 무궁토록 이르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고 이제 곧 다시 오시고 이 믿음을 굳게 지키면 그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은혜를 회복합니다.
여기요, 주의 보좌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상황마다 순간마다 다 통치를 합니다. 영원합니다. 우리 주님 죽음도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거든요. 우리의 믿음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를 계속 강조하고 싶은데요, 여기를 보면은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이 내용이 계속 반복이 돼요.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 잘 압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성탄에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진실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거죠. 또 있습니다. 이 새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길, 이것은요, 믿음 다음 코스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로마서 8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죄로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고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뿐만 아니라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 세대의 아픔을 보시옵소서. 그 아픈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믿음의 기도를 선포할 때에 바로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머뭅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6.25 전쟁 그 잿더미 위에 건설된 나라 아닙니까? 저희 세대가 바로 베이비붐 시대인데,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50년이 안 된 이 짧은 세월에 세계 경제 대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새마을운동 잘해서요? 외국에 차관 받아서요? 열심히 일해서요? 맞습니다. 일조한 바가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잿더미 위에서 일어나게 한 것은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말씀운동이 일어났고요, 평양 대부흥 회개운동이 일어났고요, 기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한국을 온전히 덮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야말로 치유와 회복과 형통과 부요함의 기초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즘은 어떠냐 이겁니다. 우리가 아멘은 해요. 문제는 뭐냐면 모이기를 힘쓰냐 이거죠. 기도하기를 힘쓰냐 이거죠. 들어보면 다 맞는 이야기인데, 정말 정확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냐 이겁니다. 겨우 문제가 생겨야 교회에 오고, 아니 그것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야 교회 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론 목사로서는 굉장히 그때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와서 하셔야지. 그런데 맞고 하는 것보다 그냥 알아서 하는 게 얼마나 귀하지 않습니까? 사실이요, 신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영적으로도 저분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잘 이렇게 확인이 안 되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송구 영신을 우리에게 새롭게 다지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인데 과거 현재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나를 계수하도록 새해를 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도록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회복하도록 이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펼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의 새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 아시죠? 헨리 나우엔이 썼지 않습니까? 아주 우리에겐 필독서기도 한데, 자,
책의 요약이 뭐냐면 상처 입은 자만이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할 수 있다, 더 잘 치유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 소개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분만큼 미움받고 시기받고 질투받고 모욕받고 그렇게 매맞고 십자가에서 그 수모 가운데 처참하게 죽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것들 참 많습니다. 사기당하죠, 온갖 배반당하죠, 모함당하죠, 질투, 뭐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를 수도 없이 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신 것이죠. 그분이면, 예수의 복음이면 모든 치유와 회복을 넉넉히 이루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새롭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아니, 이론적으로 아는 것 말고요, 새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가슴으로 부딪히는 경험입니다. 경험. 이걸 지금 새 은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자, 우리 주님 태어나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예레미야 애가 어쩌면 이렇게 대강절에 잘 맞습니까? 자,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우리는 오늘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막힌 것들을 여는 것입니다.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소통시키기 위해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믿음에서 와야지요. 뭐 3단 논법으로 해서 삶에 적용해 보려고 많은 걸 나눴는데 핵심은 뭐냐면 소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렸는데 인간관계는 말할 것도 없죠.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아니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과 영적 생활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분하고 열리는 것이죠. 믿음의 길이 열리고 기도의 길이 열리고 능력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것이죠. 그 은혜를 위해서 이 대강절을 우리가 함께 지냅니다. 여러분, 대강절 기다림, 뭘 기다리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성탄을 며칠 앞두고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더 간절한 것을 아시느냐 이겁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우리가 은혜를 피해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 우리 공동체의 죄로 인하여 애매하게 어려움 당하는 분 계십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 고통들도 자기의 범죄함이라고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오늘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새 은혜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 21절 읽고 이 말씀을 붙잡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21절 다 같이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 내 신앙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저의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그때 부으셨던 그 은혜를 제가 회복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제가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바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 성탄절기를 주시고 옛적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때와는 비교되지 않는 더 풍성하고 놀라운 새 은혜를 예비하셨는데 하나님, 어쩌자고 저는 이렇게 인간적으로 삽니까? 계속 사람의 생각이 저를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걸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속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